오늘 벨기에 신앙 고백서 제6조 정경과 또 외경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5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외경들 즉 에스드라 4서와 토비트, 유디서,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에스더서의 부록, 아사랴의 기도, 불구덩이 속에 새 소년 찬미서, 수산나, 벨과 용, 므낫세의 기도, 마카베오, 상하를 이 거룩한 책들과 구별합니다. 교회는 이 외경들이 정경과 일치하는 한에서만 읽을 수 있고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경들은 믿음이나 기독교에 대한 어떤 요점들을 확증하는 증거를 삼는 데 있어서 어떠한 능력이나 권위를 갖지 못할 뿐 아니라 더욱이 거룩한 책들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 5조에서는 정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했고, 이제 6조에서는 정경과 달리 외경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성경만이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으로서 우리의 신앙과 또 신앙을 규정하고 확증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규칙이요 규범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만이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확증하는 유일한 규범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 그리고 성경은 스스로가 증거하는 자증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적 증거와 또 교회의 승인, 외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배울 벨기에 6조와 다음에 공부할 7조는 이 성경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에 있어서 충족하다, 더 이상 다른 성경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경의 충족성을 고백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귀도 드불의 당시에 로마 카톨릭은 이 성경의 충족성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외에 다른 외경들도 제2의 정경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성경 66권만 아니라 다른 것도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카톨릭에 반대해서 그 죽음을 무릅쓰고 지금 기도 드불에는 성경 66권만이 우리의 신앙을 확증하고 믿음의 고백이고 증거인 것뿐이지 다른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이 외경들은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15권을 그들은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66권이지만 그들은 그래서 성경의 권수가 더 많습니다. 이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페이지에 보면 아포크리파라는 단어로 그 뜻은 비밀한 또 의심스러운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출처나 권위가 의심스럽다고 해서 외경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약 성경 39권은 모두 그 당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들이 친히 히브리어로 기록한 글인 반면에 외경 15권은 모두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중간기 시대에 몇몇 유대인들에 의해서 헬라어로 쓰인 글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외경들을 읽어보면 단숨에 이 책이 성령에 영감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도 없고 성경의 자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외경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첫째는 성경 전체의 언약적 구속사적 관점과 반대되는 그런 정서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구속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구약의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과는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많이 있다, 이 외경에는. 그리고 또 하나는 외경은
공통적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하고 아주 잘 맞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신인 협력주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우리 인간의 공로도 있어야 된다, 선행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외경들 안에는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외경에서는 역사적인 허구들이, 터무니없는 상상들이 많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자기들이 얘기한 것이지만 이 외경들을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렉산더 대제와 그 뒤를 이은 프톨레미가 전 세계를 헬라화하기 위해서 모든 히브리어 책들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모아서 72명을 모아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하게 하고 또 히브리어 서적들을 번역하게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번역한 것을 이제 교계에서는 70인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70인역을 번역하면서 구약만 번역한 것이 아니라 당시 널리 읽혀졌던 헬라어로 된 외경도 함께 엮어 놓으면서 그 구약 성경 뒤에 이런 내용들도 함께 첨가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0년경에 제롬이 이 헬라어로 된 70인역을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이 외경들도 같이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헬라 시대가 저물고 로마 시대가 들어오면서 라틴어가 이제 줄을 이루고 그것이 신성한 언어로 이게 부각이 되면서 이제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에 이 외경들도 같이 번역이 되어지면서 이 로마에서 이 카톨릭에서 이것을 제2의 정경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0인역을 번역한 제롬 자신도 이것을 정경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번역만 했지.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은 그것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외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혀 읽으면 안 되느냐? 읽을 필요가 없느냐? 읽어도 됩니다. 또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여기서는 말합니까? 교회는 이 외경들이 정경과 일치하는 한에서만 읽을 수 있고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경들도 유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라기와 예수님 오기 전까지 이 중간기 시대의 그 역사적인 자료, 배경들 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데에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자료가 되어지고 좀 읽을 만한 읽을거리가 되는 거하고 성경에 하나님이 영감된 성경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책을 보잖아요. 기독교 서적도 보잖아요.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도움을 얻잖아요. 그 정도 얻으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교훈과 배치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냐? 외경을 읽을 수는 있는데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것이냐? 그 밑에 보시면 그러나 외경들은 믿음이나 기독교에 대한 어떤 요점들을 확증하는 증거를 삼는 데 있어서 어떠한 능력이나 권위를 갖지 못할 뿐 아니라 더욱이 거룩한 책들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경은 우리의 믿음을 규정하는 것이라든지 우리의 신앙을 확증하는 그런 증거로서 증거 자료로 이것들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 무슨 얘기냐면 믿음을 말하면서 외경 무슨 책 어디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인용해서 그것이 확실한 믿음인 것처럼 인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성경 66권에 있는 그 말씀의 기본으로 그것에 근거해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확신과 확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자료를 가지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책을 읽을 수 있죠. 또는 역사적인 그런 기독교 서적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읽을 때에 그것이 내 마음에 드는 내용이라고 해서 그것을 신앙인 것처럼 막 고집하고 주장하는 것은 안 된 거죠. 그것을 다 어디에서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의 내용과 다르면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이 땅에 살면서 성경만 봅니까? 다른 책 안 보나요? 보시잖아요. 또 기독교 이 서적들 중에서 유익한 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보조적인 것으로 읽은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규정하고 확증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내 신앙의 고백과 증거는 성경을 통해서만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을 보면 성경은 읽지 않고 다른 걸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내 신앙을 규정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그 일례로 연옥 교리가 바로 이 외경에서 비롯된 교리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덧붙였을 때 바로 여기서부터 온갖 오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 더블에는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진리를 오염시키는 행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걸 기준 삼으시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에도 보면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또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건전한, 그러니까 바르고 올바른 것을 지켜야 하지 다른 것을 뒤섞여 가지고 그것들을 오염시키고 그 오류들이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 가톨릭 교회 역시 정경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정경이 아닌 것도 성경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6권 성경 맞다. 66경이 성경인 건 우리도 인정한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 외에도 이 66권 외에 다른 외경들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입으로 전해져 오는 것도 중요하격이고 심지어는 교황이 그 공회를 통해서 교황의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도 성경과 동등한 그런 이 권위를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이 로마 가톨릭이 이게 거짓 교회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연옥 교리가 교황이 공회에서 이번에 연옥 교리는 그건 없습니다. 그러면 없는 거고요. 또 교황이 다시 새로운 교황이 나타나가지고 아닙니다. 연옥 교리는 존재합니다. 그럼 또 있는 것이고 이게 성경이 있다가 없다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로마 이 가톨릭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의 이 신부들이나 또는 그 천주 교인들은 다 인정합니다. 교황이 칙소로 내리는 것은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한 그런 얘기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는 끝났습니까? 여전히 계시가 있습니까? 계시는 끝났잖아요. 우리가 웨스턴 신앙 고백서 1장 성경에서 봤듯이 계시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계시가 지금 나오는 거,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이 자기가 선언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얼토당토한 그런 이 신성 모독적인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존중하지만 66권에만 한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넓혀가려는 잘못된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런 입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로마 가톨릭 교회를 성경적이며 보편 교회에 속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벨기에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드 브레와 그를 따르는 이들은
그동안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왔으나 그 가르침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66권의 정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위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정경, 외경, 위경, 그렇죠. 그러니까 외경은 그 외경을 쓴 사람들이 이것은 정경에 포함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위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에 있는 것처럼 거짓 위를 써서 이 거짓된 것을 정경으로 포함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릇되게 거짓된 것을 쓰고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위경은 다른 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복음, 도마복음, 베드로복음, 요한행전처럼 성경 속 위인들의 이름을 사용해서 성경의 권위가 있는 것처럼 거짓되게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외경과 위경에는 어떤 권위도 없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이 성경에 관한 3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5페이지. 보통 외경이라고 부르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므로 정경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책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아무런 권위도 없고 인간의 다른 기록들보다 더 인정되거나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외경이나 위경들은 교회 안에서 아무런 권위도 없습니다. 사서 읽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성경인 것처럼 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규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확신을 갖는다든지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 시대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나 또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들을 우리가 교훈을 삼고 또는 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성경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경과 외경, 위경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정경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다시피 그 구약 성경 39권은 AD 90년 얀미아 회의에서 결정했고 신약의 27권은 397년 카르타고 공의에서 이것을 정경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공회를 통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서 5조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이 책들에 포함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어떠한 의심 없이 믿습니다. 교회가 받아들이고 승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 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 안에 담겨진 내용들이 그 자체로 증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고 성경 자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경의 범위는 교회의 회의가 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처럼 교회가 정경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교회는 그것을 수납하고 그 이단과 다른 사람들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가 승인하고 수납한 것뿐이지 교회가 인정했기 때문에 정경이고 인정 안 했기 때문에 정경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의 어떤 인정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의 내적 증거 또는 성경의 자증성 그렇게 말하죠. 웨스턴 신앙고백서 1장 성경 5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우리는 교회의 증언에 감동되거나 감화되어 성경을 최고로 또는 거룩히 존중할 수 있다. 그리고 내용의 신성함, 교리의 유효성, 문체의 장엄성, 모든 부분의 통일성,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전체의 목적, 인간 구원의 유일한 방법에 대한 충분한 제시, 비교할 수 없는 많은 탁월성,
성경의 전체적 완전성 등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히 뭐 하는 것이다? 자증하는 증거들이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그 문체나 내용이나 많은 것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의 무한 진리와 신적 권위에 대한 충분한 납득과 확신은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에 의해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서 오는 것이다. 성령의 내적 사역에서 오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안에 성령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읽고 가르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주장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해지는 책들이나 설교는 옛적부터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7장과 28장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시드기야 왕 앞에 가서 그 말씀을 전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목에 줄과 멍에를 메고 시드기야 왕 앞에 가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려고 하지 않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바벨론의 멍에 아래 있게 될 것이다. 그 바벨론의 지배 아래 순종하고 그 아래서 인내하며 지내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은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바벨론으로 옮겨간 유다 모든 포로들과 성전의 기구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것입니까? 예레미야는 그 멍에를 벗으려고 하지 말고 묵묵히 지고 살아라고 말하고, 하나냐는 아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꺾으셔서 2년 안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 하나냐는 예레미야 목에서 멍에를 취해서 꺾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음이라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선지자 하나냐는 그해 7월에 죽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을 이토록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은 다 여호와께 패역한 말들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청교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자리가 어딘 줄 아느냐? 어디라고 했습니까? 제가 서 있는 이 강단이요, 말씀을 선포하는 이 강단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선포하면 지금 하나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한 예레미야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선포하지 않고 그릇되게 선포하는 그 하나냐를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단이 얼마나 무서운 자리인 줄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전해야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경험대로 그렇게 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가장 무서운 자리입니다. 가장 위험한 자리입니다. 제가 불쌍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이 위험한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저를 그렇게 너 죽으려면 죽고 말란 말하는 그렇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죠. 우리 목사님이 올곧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했습니다. 왜요? 죄인에게 심판받고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에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그렇게 무섭지만 그만큼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목숨 내놓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설교에 대한 무게와 이 두려움이 없이 그냥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을 그냥 아주 재밌게 즐겁게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것처럼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자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설교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구별해서 들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런 교리적인 가르침들을 공부해야 분별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에서 벗어난 것은 그릇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준이 없으면, 교리적인 기준이 없으면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한 분별을 못합니다. 그러면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후 예배 시간이라든지 수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교리적인 가르침과 성경의 이 교리적인 기준들을 공부하고 배우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길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냐의 말을 듣고 하나냐를 따라갔다고 하면 하나냐와 함께 망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를 말을 듣고 비록 그것이 내 마음에 맞지 않고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멍에를 쥐고 버티면 인내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참 힘든 것이 설교입니다. 제 아내는 저를 놀립니다. 힘들어? 내가 한 주 해줄까? 막 이러면서 저를 약올립니다. 말만 해! 막 이러면서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한번 설교를 준비해 봐야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 줄을 압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이나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설교가 자기 간증이나 또는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올바르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전하는 것이 교리적으로 틀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니아처럼 제하여 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공부해서 내가 전하는 이 가르침이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올바른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에게 설교를 맡겨서도 안 되고 아무나 설교를 하려고 덤벼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교육을 받고 그리고 노회가 안수를 하고 그래서 이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권세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제일 화가 날 때가 언제였냐면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보다도 성가대 지휘자의 권위가 더 높더라고요. 뭐 이태리 유학을 갔다 왔네, 뭐 성악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무슨 합창당에 뭐네 하면서 이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 권위는 깔아뭉기고 듣지도 않으면서 우리 대장님, 우리 지휘자님 이러면서 쫓아다니는 성도들을 보면서 저렇게 분별을 못할까?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곳인데 아니 저기 예술의 전당 가서 거기서 얘기하면 내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의 권위는 무시하고
그냥 찬양의 그 권위만을 인정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막 우라통이 터지더라고. 막 화가 나고 막. 예.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그것을 분별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목사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의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는 더할지니라. 우리 치리하고 이 다스리는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배나 존경하죠. 그런데 그 장로님들보다도 말씀의 가르침에 수고한 자는 더하다, 더 높이고 더 존경해야 된다. 이게 설교자의 권위잖아요. 모든 것은 말씀의 권위와 다스림 가운데 세워져 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고 그릇된 것과 옳은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말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하는 자가 거스려 말하는 자들입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만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만 굳게 붙들어야 한다. 외경뿐만 아니라 다른 주장들, 사상들, 다른 책들을 가지고 말하는 것들은 성경이 아니고 설교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올바른 교리를 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서 진리를 옳게 공부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목사도 진리에 굳게 서서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하면서 올바르게 전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손상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주장들에 의해서 그 권위가 손상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하게 고백하고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굳게 붙드시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